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막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뜬금없이 막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금방 또 6시간 만에 또 그게 해지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뉴스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것 같고, 그 지금 뭐 내각이 전체 다 사퇴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청와대실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부터 그 실장급들이 또 전원 다 사퇴한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들이 말 그대로 이 국가가 아주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 어떻게 보면 계엄령이었을 텐데, 그 계엄령을 그걸 선언한 것도 일단 문제였고, 그런데 선언을 했다 하면 이게 좀 제대로 작용이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국회에 의해서 다시 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전국이 정말 대한민국 전국도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좀 그런 암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신 선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었거든요. 이 근간들이 막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국가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징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늘 깨어 있음으로써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했을 때 흔히들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아라비아에서부터 별을 관측했던 그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렇게 이거는 이 세상에 큰 왕이, 큰 임금이 나타날 징조다라고 하면서 별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남유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다가 이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왕이 오실 거니까,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왕국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별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처음엔 출발했어요. 별을 보고 출발했는데 점점 이들이 별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 왕궁으로, 애굽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궁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헤롯 궁에 갔을 때 보니까 태어난 아기도 아무도 없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런 반응도 있었을 거고, 또 왕궁 내에서는 큰 임금, 큰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왕궁 안은 또 완전 큰 소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별을 다시 찾게 됐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예물들을 보면서, 황금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선물이고, 또 유향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았고요. 모략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의 모습들 중에서 별을 보고 쫓아갔던 그 모습들, 특별히 헤롯 왕궁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그 별을 보고 쫓아갔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볼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말을 듣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그 말하는 이가 나에게 절대적인 사람, 또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실 이 로마서라는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구약에서는 예언서들이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그 예언서들이 읽기가 좀 힘들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망한다 이런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망한다는 것만 나오니까, 이젠 너희가 회복될까, 너희가 복받을까, 너희가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말씀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이제 망할 거야, 너는 무조건 망할 거야, 막 이래버리니까 읽을 때마다 상당히 좀 두렵고 겁이 나고 내용 자체가 너무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거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로마서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가 어렵고, 또 히브리서가 어렵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만약 한 권으로 압축을 한다면 로마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 로마서에서 제일 핵심이 어디냐고 했을 때는 로마서 8장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압축하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하려고 한다면 그게 로마서 8장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로마서 8장에서 제일 크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육신을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중에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행실로 살아갈 거냐,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절에서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생명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빚진 자다는 거거든요. 빚진 자. 근데 그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아갈래? 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래? 내 영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살아갈래?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들었던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 중에서 별을 보고 따라갔던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가 당신들 이끌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누구세요? 하는 이런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세우셨다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300만 명 정도,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제일 밑에까지 이르는데 불과 한 10하루 정도 시간이 걸려요. 10하루.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 잡는다면 2주 정도면은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후에 보고를 받는데,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공권력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저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성대와 망루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며 또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우리끼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말리기를, 하나님 이곳에서 이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내서는 광야에서 다 죽이는 그런 신이다라고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막았었던 게 모세였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과 나머지 13명의 정탐꾼들이 사실 비교가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렸던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반면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은 키가 커요. 덩치도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의 무기를 봤을 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위협감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말렉 자손들은 그렇게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어요. 43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 훈련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요,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저들의 공권력 다 무너졌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눈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40년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반면 그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네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동방박사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면서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막 말실수를 했던 게 있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낮엔 다 죽고요, 밤엔 다 얼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사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사막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뭐 40도, 50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살만해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가면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고 숨이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런 곳이 그 사막 기후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이용해서 햇빛의 그 열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곳은 하루에 일교차가 약 30도 이상 난답니다. 30도 이상의 일교차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낮에는 뭐 40도, 50도 막 올라가더라도 새벽에 되면 습도가 없어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10도 전후로 막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기둥을 이용해서 불의 그 열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갔지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일들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 아기 예수 믿는 곳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도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리석은 말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제 생각이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생기라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쫓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확실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게 자유의지거든요. 자,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이죠. 자, 사는 것과 죽는 것, 또 복과 저주, 건강한 것과 아픈 것,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한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해 주셨고, 이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봤을 때 여러분 선악과가 맛있어 보였을까요? 안 맛있어 보였을까요? 맛있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먹었겠죠. 선악과가 만약 맛 없어 보였다면 먹었을까? 전혀 안 먹었을 겁니다.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였기에 그걸 따먹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과일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과일만큼 피하고 싶다 하는 것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학준아, 그지? 복숭아 피하고 싶지?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학준이가. 복숭아 껍질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좋아는 하는데 피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먹고 나면 몸이 괴롭거든요. 그치? 먹고 나면 몸이 괴로워요. 제가 태국 처음 갔다 온 다음에 그 두리안을 말린 게 있잖아요. 드라이 두리안. 그 과자처럼 해서 이렇게 완전 말린 게 있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애들한테 줬는데 이게 무슨 맛이 하면서 한 입 먹더니 다 뱉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 먹어봤어요. 제가 먹어봤던 두리안 맛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두리안을 처음 먹어봤을 때, 제일 처음 먹었을 때 냄새가 역해가지고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2008년인가 지방에서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와, 그때 두리안이 엄청 쌌거든요. 5월달에 갔는데 얼마나 쌌냐면 두리안이 1kg에 1달러 하더라고요. 1kg 1달러. 18명이 그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돌아오면서 하루에 2번씩 두리안을 먹더라고요. 어른 목사님들이 두리안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야, 싸니까 여기서 먹어야지 딴 데서 못 먹는다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두리안을 사는데,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막 사시더라고요. 18명에서 20kg를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그 당시 환율이 1,200원인가 1,100원밖에 안 됐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달러 낸다고 하더라도
20달러 낸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봤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만 원에서 2만 5천. 그 대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한 사람 식사비가 2만 원, 2만 5천 막 이래 나오는데 2만 원, 2만 5천 원을 내고 18명에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하는 목사님도 좀 머쓱해하면서 있잖아요. 나 20달러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박수 받아도 되나 막 이러면서 제가 두리안을 먹었거든요. 그 처음에 이거 못 먹겠다 이랬는데 그 신기한 맛이 있대요. 한번 먹을 제일 처음 먹을 때만 힘들었는데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고 나니까 이게 입 안에서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땡겨요. 근데 어디든지 숙소에는 그걸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하고 막 이러니까 숙소에는 절대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리안 파는 가게 앞에서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먹고 들어가요. 그 손에 냄새 안 나게끔 하려고 그 비닐팩 뒤집어 씌우고 가지고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맛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태국에서 드라이 두리안을 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그걸 먹더니 이게 무슨 맛을 먹어야 하면서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 저도 먹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먹은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생두리안 준 적은 없었죠. 우리. 그리고 이제 박은혜 사모하고 같이 태국 가서 두리안을 한번 먹었는데 처음에 여기도 못 먹었더니 나중 되니까 또 잘 먹어요. 목회자들 그 집회하면서 두리안 한번 사준 적이 있었는데 잘 먹더라고요. 이제는 두리안 하면은 먹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맛있는 거 열대 과일의 황제 막 하면서 사실 군침 싹 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안 먹어본 상황에서 두리안을 처음 보잖아요. 일단 냄새가 나요. 껍질은 그 가시 같은 게 되게 단단하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손을 막 대지를 못해요. 이런 거 왜 먹어요? 처음에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 반응이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과일 중 하나가 사실은 처음에 두리안이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웬걸이 이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리안이다 하면은 눈이 먼저 돌아가요. 눈이 먼저 돌아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선악과가 사람들 보기에 만약 맛없어 보였으면 처음부터 맛없어 보였으면 아담과 하고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먹었을 때 진짜 맛이 없었으면 한 입 물고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끝까지 먹음으로 봐서는 보기에도 좋아 보였고 먹기에도 맛있었던 그런 과일이 두리안이 아니죠. 죄송해요. 머릿속에 두리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잖아요. 뱀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싶어 하시고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귀란 존재는 요거 보지 말고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명예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라고 하면서 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거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걸 바라보게끔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 버리고 우리의 귀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게 다가오는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싸워 이겨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중간에 실수를 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별을 보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서 중간에 딱 들어온 거잖아요.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쫓다 보니까 결국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안 가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갔었으면 그 당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헤롯 왕이 지금 아기들을 죽였는데 역사적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당시에 헤롯이 죽인 아이들이 약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2,000명 정도. 태어난 지 2돌 미만인 아기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죽은 이유가 만약에는 아니고요.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으로 가서 오늘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왕궁에서 소란이 일어나면서 아기들이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왕궁으로 안 갔으면 죽는 아기들은 없었을 거예요. 죽는 아기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아기들이 2,000명이나 죽는 그런 아주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별을 보고 쫓아갔었으면 예수만 바로 만나면 되는 건데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입되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했던 거, 경험했던 거라든지 내가 봤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 이런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주신 감동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때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 전에 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자기가 했던 것만 고집하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방법만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게 사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주님 그런 걸 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내가 했던 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긴 하세요. 비록 우리가 생각대로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결국 주님의 앞에 설 수 있게끔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15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요 종입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이게 사실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는 엄청난 권한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들이 있어요.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권한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와도 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자녀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할 때는 자기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락받고 들어와야지.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무단 침입죄 이런 죄가 성립될 수가 있잖아요.
무단 침입죄 아니면 주거 침입죄 이런 죄를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할 때는 언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학준아,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새벽 1시에 들어와도 되지? 학준이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새벽 3시에 들어와도 되지? 근데 너 지금 청소년 시기에 새벽 1시, 3시 들어오는 거 안 된다. 근데 자녀가 언제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녀니까 어느 시간 들어와도 돼요. 허락만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 1시나 새벽 3시에 우리 가족이 아닌데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눌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112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새벽 1시 뭐 이런 시간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데 그 시간에 가족이 아닌데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거든요.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새벽녘에 한참 가족들 다 자는 시간 누군가 삑삑삑삑 문을 연다. 가족이면 괜찮은데 가족이 아니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자녀는요 언제 가더라도 부모는 맞이해줘요.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허락된 때만 와야 돼요. 허락된 때만 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몽골은 또 아니라고 그러대요. 제 아내가 몽골에 그 2번인가 3번 갔는데 몽골에서는요 이제 그 집회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몽골 사역자가 되게 서운해하더래요. 우리 집에 와놓고 왜 냉장고도 안 뒤지고 그냥 가만히 있냐고. 몽골에 가면 그 제일 큰 예의가 뭐냐면요, 그 집에 있는 냉장고 막 뒤져서 그 집에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어줘야 된대요. 우리나라 문화랑 안 맞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내주는 걸 먹어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남의 냉장고 뒤집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아무리 가깝고 친하다 하더라도 제가 권사님들 가가지고 냉장고 막 연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김영권 선생님, 제가 권사님들 가가지고 냉장고 막 열면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워주고 가세요. 가서 만약 냉장고 열잖아요. 우리 김영권 선생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안 맞아.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요 냉장고 막 여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몽골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거 마음껏 먹어줘야 그게 그 집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래 가지고 남의 집 가더라도 마루에만 앉아 있고 막 이러지, 허용된 장소에만 딱 있지 다른 데 왔다 갔다 막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막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몽골 같은 데는 가면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뒤져봐야 된대요. 옷장도 다 열어보고 냉장고 다 열어보고 있으면 그냥 막 꺼내 먹고 이래야 그 집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래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은 나를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냉장고도 안 뒤지고 옷장도 안 열어보고 막 이런 막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자녀가 아닌 이상은 남의 집 막 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아닌 이상은 허락된 시간 외에는 함부로 찾아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자녀는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저희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번씩 가게 되면 참 재밌더라고요. 낮에 가는 것보단 밤에 간 게 많아요. 밤에 가더라도 제일 많이 가는 게 언제냐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바로 갔거든요. 그러면 새벽 2시쯤에 송구영신 예배 다 끝나고 정리 끝나고 가니까 가면은 새벽 3시 반, 4시 막 이럴 때 들어가요. 그런데도 오라고 문 열어놓으시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막 그랬어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우리가 가면 아버님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전화하더니 그 시간에 갈게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자요. 자고 막 얘기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제일 많이 갔던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낮에 이렇게 가잖아요. 적응이 안 돼요. 맨날 밤에 가다가 낮에 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가족은 근데 그게 허용이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 그게 허용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가 섞여 있고 막 이런 관계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종이었던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거 한 가지 보고 우리에게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녀의 최고의 권세, 엄마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엄마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엄마하고 불러요. 그러면 엄마들은 뭘 하다가도 애기 소리만 들리면 제일 먼저 몸이 딱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반응을 해요. 와, 근데 엄마하고 불렀을 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하고 불렀을 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맞나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대요. 와, 이게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까봐 부모님들이 자녀의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거든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었나 봐요. 이제 저희 결혼하고 이성 권사도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네, 결혼 후인가 뭐 그랬는데, 결혼 전후쯤 됐는데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당신 아이 데리고 있다고, 돈 뭐 5천만 원 준비해 놓으라고. 그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가 성 권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어디냐? 저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시 전화가지고 막 욕을 하셨대요. 지금 나들 멀쩡히 살아있는데 뭘 납치했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전화 한번 딱 끊으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도 이렇게 할 때는 아무에게나 목소리를 막 들려준다니까. 엄마 하고 울면 사람들이 엄마 그 소리에 또는 아빠 그 소리에 내 아이인가 하면서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예전에 그거 가지고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얼마 전 그 김상조 권사님이 조심하라고 하면서 하나 사건에 대한 거 올려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전화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속이는 전화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최고의 권세는요, 자기 부모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엄마 또는 아빠하고 부모를 부르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건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주님 이거 할 수 있는 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자라 이야기할 자가 없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 열매가 뭐냐? 천국이고 영생이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사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믿음의 자리에서 뒤돌아설까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더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제일 복된 삶입니다. 제일 복된 삶이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신데 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형태만 다르게끔 형태만 다르지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보혜사 그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요 거기는 절대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질 거냐 하나님이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에 대한 모든 책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일들도 놓고 보면 대통령이 누구 말 듣고 움직였느냐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사건의 제일 큰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사의를 표했다는 게 저녁에 뉴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은 사실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국민들의 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운 그 충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계엄령 선포한다,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럴 것 같으면 최소한 국무위원 전체 의견을 듣고서 국무위원들이 우리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선언을 해야지. 지금 국방부 장관만 얘기를 한 것 같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일단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대통령이 움직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책임지겠죠. 근데 지금 실패를 했으니까 책임을 못 지고 사임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뭐 명태균 씨 말을 듣고 만약 했다면 명태균 씨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누구 말 듣고 움직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계엄령이라고 한 거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인데 이걸 너무
빨리 이렇게 선언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누구 소리 들을 거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듣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 듣고 움직일 거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말씀을 듣고 움직일 거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소리를 듣고 움직일 거냐. 분명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인데, 어쨌든 부모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가장 복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힘든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하고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랐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중간에 헤롯 궁에 들린 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별을 보고 쫓아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결국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정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분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실수를 했지만 다시 별을 보고 쫓아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